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신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인데 지금 시대의 교회와 다를 바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파당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죠,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1절을 보니 바울은 신령한 자들을 언급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와 대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을 상고해 보았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자라날 수 있는데 자라나지 않는 병든 신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적인 묘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젖이나 먹는 갓난아이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에 보면 젖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어요. 젖만 먹을 줄 아는, 젖밖에 먹을 줄 모르는 갓난아이들,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반면에 신령한 자는 나의 옛사람이 아닌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주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 주 안에서 성장하는 자들이며 자신의 영적 분량에 맞게 그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있는 자들이, 지금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 맞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건강한 상태, 즉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 그 상태에서 성령 충만이 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무튼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갓난아이 상태에 머문 젖이나 먹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영적 분량에 맞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신령한 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즉 신령한 자들은 무슨 어떤 단계를 넘어선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준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내에는 육에 속한 자, 즉 가라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아무튼 육신에 속한 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보다는 여전히 옛사람의 조종을 받는 자들입니다. 물론 불신자인 육에 속한 자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어딘가 있고 감사합니다. 심지어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요. 그런데 죄성이 굵은 게 있어서 그것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죄성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죄성이 몇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두 가지는 있을 수가 있고요. 좀 줄어든 사람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혈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 음란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 질투. 어떤 사람은 그냥 질투 문제만 생기면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화를 내고, 거짓말, 뭔가 자꾸 보태는 거죠. 수근수근거림, 말만 하면 자기 자랑 남흉.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교회에
이 갓난아이 젖만 먹는 상태에 계속 머문 상태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죄성에 의해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자들이, 신령한 자들에게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들이라고 하면 2절을 보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깊은 이 복음의 능력의 원칙들을 설교해줘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걸 적용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바울과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도 역시 거듭난 신자가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갓난아이 상태에 머문 상태가 가능한 거예요. 기저귀나 차고 있는 상태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 가능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어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제가 누차 예화로 드는 건데요. 어느 교회 가서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더니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전체 교회가 그냥 복 준다 하면 신들이 나는데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을 전했더니 전체 교회가 못 알아들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듣기도 싫은 거지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젖이나 먹어야 할 자로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원어로 보면 갓난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갓난아이들과 같은 신자라고 평가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네파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파로 나뉜 이유가 주의 복음 사역자를 중심으로, 거룩한 사역을 중심으로, 이 거룩한 사역에 무엇을 붙여놓냐 하면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분쟁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의 수고를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교만과 시기와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때 바울은 이 현상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인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 인간의 입장에서 어느새 마귀에게 틈타서 육신에 속하여, 죄성에 속하여 행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고 분쟁하며 떠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이 뭡니까? 불신자, 가라지. 분명히 육신에 속한 자는 젖이나 먹는 크리스찬인데 그들과 불신자와 같은 모양이라 이 말씀이.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자인지 교회 안에 들어온 가라지인지 마귀의 씨앗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갓난아이와 불신자의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자와 육신에 속한 신자는 현상으로 볼 때는 거의 같아요. 교회에 자꾸 분열 일으켜요. 그 사람만 말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져요.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게 만들고 마귀짓 하는 거죠, 누군가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뇨? 혹시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뇨? 그 사람이 불신자는 아니뇨? 라는 뜻이.
예수께서는 주의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도 가라지를 뽑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소위 권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둡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나 신자가 깨어서 성령을 따른다면 비록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도 그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 그러므로 교회는 불신자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말과 정치가 교회에서 이제 역할을 나타내면 교회는 이제 그때부터는 풍파에 휩싸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정치는 무섭습니다. 세상의 정치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있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언론으로 만들고 하나의 그냥 사실처럼 만들어내는데 그들은 전문가들이 진화론 같은 거 만들어내잖아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플러스 가장 악한 무식한 근거도 없는 그런 것들을 전 세계로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마귀의 역사들이. 불신자들의 말과 정치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갓난 신자들이 주도권을 가진 불쌍하고 가련한 비참한 교회인 것이, 그런 교회는 갈라지든지 아니면 덩치 전체가 가짜 교회가 돼버려요. 가짜 교회.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전체가 가짜 교회가 돼버렸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면서 합신이라는 정통 교단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 계속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믿음이 잘 들으십시오. 주의 종은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이끄는 도구들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일꾼들입니다. 주의 도구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이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면 그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아프리카로 가라면 가야 되는 도구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서로 달라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며 거룩함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깊어지며 또한 자라나는 것을 뜻해요. 성화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도구는 복음의 종들이고 실제로 주의 백성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자라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시대의 소중한, 제가 볼 때는 감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많이 성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영광스러운 교회가 서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친히 자라나게 하실 수 있지만 항상 도구를 사용하기로 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사용하셨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사용하셨어요. 지금은 목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가르침과 양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양떼들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사역자는 그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실 보상을 바라보고 주께 충성함으로 수고할 뿐, 그들이 전하는 교훈을 받아 자라나는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제가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이건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던 생명이 사는 것은
부활의 역사로서 이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와 방불한 그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죽은 생명 하나가 살아나는 것이. 20년, 30년을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죽은 상태에 있어요. 플러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죄성을 버리고 변화되는 것, 와, 그것도 부활의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야지만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실하게 복음을 더욱더 진실하고 정교하게 전할 뿐, 이분들을 변화시키는 모든 이 생명력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시길 기뻐하시고 신실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역사는 그분의 주권에 있더라고요. 주권에 있어요. 저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수고도 하지만 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의 모든 삶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수고할 때 낙심하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평가가 저에게 절대적이라면 이 사역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떠하든 떨어져 나가든 쫓아오든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게 상 주실 이는, 평가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며 거듭난 영혼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사역자들을 통해 이 일을 하십니다. 즉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통해 하시고 생명을 얻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사역자를 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양적으로는 사역자가 평생 바르게 수고해도 인간 눈에 적은 열매가 맺힐 수 있고요. 악하게 놀고 먹는데 많은 수적인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역자의 깊이만큼 양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각각 그들의 동기와 사역 방법에 따라 주께 평가를 받아 각각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주의 종이 주의 양떼를 위해 하는 수고를 심고 물을 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은 복음의 씨를 심는 것이고 물을 주는 것은 복음의 씨를 심은 밭에 물을 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땅이든 기후든 태양빛이든 온도 등 여건을 주장하셔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한 영혼이 거듭나고 또 거듭난 후에 죄를 이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일에 주의 종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로 하신 것이. 그러므로 주의 종은 이 사실을 알고 늘 충성스럽게 복음의 씨를 심고 물을 뿌려야 할 것이. 그것이 주의 종의 일이.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 들으면 사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주의 종들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거지. 양떼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양떼들이 착취당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신기해요. 주의 종은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가라고 하면 가고 심으라고 하면 심고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그 결과는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결과에 크게 흔들릴 필요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이. 심지어 육에 속한 자들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조롱할 것이. 그 이유는 멸망을 향하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요 인간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불신자들의 교회에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웃기고 앉아있네. 떠들어라 너는.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앉아있어요? 교회 와서 노는 게 재밌거든. 그러다가 그들이 힘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란 것을 근본적으로 속성상 대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리더십에 불신자가 들어오는 것은 최악입니다. 최악.
제가 볼 때 많은 장로들과 많은 목사들이 불신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벌써 교회를 운영하지요. 사회처럼 경영하지요. 투자하지요. 그래서 교회도 투자합니다. 땅 먼저 사고 투자해요. 사업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대기업 만드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나 주의 종은 결과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러한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도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할 뿐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얼마든지 주의 종의 말씀을 조롱하고 전혀 관심을 쏟지 않는 가라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사역자들은 청중이 말씀을 받지 않더라도 그리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 저도 거의 안 놀랍니다. 20년을 복음을 들었는데 아직도 안 변해요. 죽어 있구나. 언젠가 주님이 살려내시면 살려내시겠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의 종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참된 주의 종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보내심으로 권한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 주의 종에 대해서 바르게 대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바르게 대하는 것이고, 제대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가짜 종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스스로 속아서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면서 인기와 어떠한 그런 것, 어떠한 인간들의 모임 속에서 그를 추앙할 뿐이, 우리는 이 주의 참된 종을 분별하고 그에게 자신의 영적인 부모처럼 대해야 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반면에 주의 종은 주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이 주의 종을 바라본다면 이미 그것은 멸망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뭐 정치, 뭐 신비체험, 그래서 그 사람을 추앙해요. 교주죠. 교주로 세운 것은 이미 망한 것이. 우리는 이 주의 종들은 단지 주의 종이라는 것, 도구라는 것, 나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그 종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삶에 신실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나 그는 도구이기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추앙의 대상이 아니라 이분들은 도구로서 언제나 자신은 감추어지고 나는 죽고 누구만 남아요? 그리스도만이 남아서 성도들은 그가 지나간 곳마다 누구만 남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참된 주의 종이 가장 기뻐한 것은 뭐세요? 세례 요한처럼 내가 아니라 나는 쇠하야겠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여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기뻐하고 들러리들이 신랑이 영광받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나 가짜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기가 나서 내가 그러다, 내가 예수다 이러지요. 내가 예수다. 죽일 놈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누구간데 이리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위대한 거룩함을, 그 무한한 사랑을 알도록 하신 주의 은혜를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오직 주의 공의 안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우리가 누구길래 이리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보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로 계속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갓난아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적으로 충만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주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를 이렇게 복을 베푸셨으니 저들 더욱 겸손하며 더욱더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주의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